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지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에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지요.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우리 지금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조금만 더 빠르게 할까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에게.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건을 나타내러와 평화.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아멘.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옳은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옳은 길이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매일매일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영원히 은총이와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내 영혼이 은총이 받고 날로 가깝도다.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오신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천국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주 예수 모신 내 마음이 곧 하나님 나라요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시죠.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새벽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내 마음들을 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사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아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이 없는 인생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예배로 나가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어그러진 굽은 마음을 바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올 한 해를 돌아다 보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셨으나 저희는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연초에는 맡은 계획을 세웠으나 지난해를 돌아보면 이루어 놓은 것은 너무 없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책망받을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제 남은 한 달 같이 있게 보람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사명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혹시 새벽교회 지체들과 관계에 있어서 불편하고 상처받은 지체들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악수를 청하여 화목한 가운데 연말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를 달려오면서 이루어놓은 일을 보고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선교 지역의 복음을 위해 선교 사역을 맡기시고 떠나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생명을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위험한 순간이 닥쳐올 때도 주님께서 친히 도움이 되시고 방패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급하는 힘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벽교회가 선교에 헌신함으로 더욱 강해지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교회 물질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고 없이 오고 가는 길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은혜 받고 돌아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여기에서는 4절이라고 써 있는데 나오는 거 5절이어서 읽기는 읽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원만의 지식 말씀으로 나아가 보실까요? 젊은 교회, 아버지 뜻을 이루는 교회, 새벽교회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뉴스를 보셨습니까? 홍콩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고층 건물 여러 채가 불에 타고 많은 생명을 잃은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면서 그 큰 참사 앞에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그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 억울함, 그 분노를 호소할 수 있는 자리,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큰 사건으로 번져가게 됐습니까? 라고 묻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막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죠. 그래서 분노가 막혀 있을 때 그 분노를 표현하고 질문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분노를 건강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해소하는 것, 그것이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척도할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2020년대만 해도 2002년만 해도 홍콩은 언론 자유도 순위가 전 세계에서 18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에서도 언론 자유도가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국가였죠. 그런데 2022년 148위로 추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은 142위로 하위권으로 계속 유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언론이 자유가 없는 거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도 보면 2006년에는 31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언론이 표현이 자유로운 국가에 속했는데
2016년도에 70위까지 떨어졌고, 그것이 2023년 47위를 기록하다가 좀 회복되는가 싶더니 2024년 62위로 급락하고 지금은 2025년 6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 있음으로 분류되는 순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언론이 자유롭게 보도되지 못하고 검열이나 제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사회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표현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가 표현을 안 한다고 사라질까? 그러지 않습니다. 표현을 못하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들어가 곪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터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그 마음 안에 분노가 있는데 그걸 표현할 기회가 없고 처리할 방법이 없고 풀어낼 통로가 없으면 그 분노는 내면에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 어떤 형태로든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분노는 억압하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어서 폭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분노를 느끼는 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것도 좀 약간 이제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분노를 느끼는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분노를 다루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분노가 나의 주인이 돼서 분노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 분노는 나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다스릴 힘이 있다면 그것은 정의를 지켜내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를 말할 수 없는 사회는 굉장히 두려운 사회입니다. 그러나 분노를 다스릴 수 없는 개인은 더 두려운 사람이 되어지죠. 우리는 지금 매주일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를 한 줄 한 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인간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주어진 그러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것이죠. 감정이 고장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분노 이후에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그 선택이 사랑의 길인지 증오의 길인지는 그 순간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헬라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성내다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록시네타이라고 합니다. 파록시네타이. 이 단어는 단순한 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폭발, 자아중심의 반응, 관계를 파괴하는 감정, 통제되지 않는 분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낸다, 이 파록시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 감정이 나의 왕이 되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다스림을 당하는 상태. 계속 누차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보고 배우면 배울수록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성령이 주시는 열매이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떠한 행동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난 사랑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사랑에 대한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있음을 증명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감정적인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 수많은 우리가 사랑에 대한 강력한 어떤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사랑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랑이라면 나도 사랑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분노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성내는 첫 번째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4장에서 나옵니다.
분노로 인해서 동생을 죽인 그러한 스토리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제사를 드린 제물은 다르고 제사를 드린 사람은 달랐지만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도 야속하시죠. 둘 다 받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아쉽죠. 아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도 둘 다 좀 받아주시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요, 정직과 공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는 체면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정직한 성품과 공의의 성품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예배한다고 받아주는 척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는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비록 이 사건으로 아벨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하시고 그런 결정을 하시고 자신의 성품과 본인의 공의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의 안색이 변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여기서 분하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속이 타오르다, 분노가 끓어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이요, 속이 막 타가지고 분노 때문에 막 이 속이 끓어올랐다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당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불로서 표현이 되어지는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이제 불이 펴서 연기가 올라가는데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기도 하겠죠.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제사는 안 받고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니 얼굴이 변하다가 이윽고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끓어오르는 그 분노로 얼굴 전체가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도요, 화가 나면 얼굴이 바뀝니다. 저도 사춘기 아이들 좀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춘기 아이들 딱 보면요, 어느 순간 안색이 그냥 확 바뀝니다. 저도 아마 사춘기 때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사춘기는 그런 시기라고 말하잖아요. 표현이 과격하지만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살면서 해보자는 모든 지랄을 다 하는 시기인 거예요. 저희 아들들 보면요, 제가 툭 건드리거나 말을 툭 던져보면 와, 얼굴이 싹 변하고요, 매서울 때가 있어요. 잘못하면 나 한 대 치겠어. 그때는요, 저도 조용히 말 안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좀 이제 부모님이 거기서 자존심 상하는 분들은 아이들 건드려요. 그러면요, 부모님 맞는 사건들이 요즘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가고 이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뭐 이렇게 저도 눈치 보고 막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죄가 아닌 것이죠. 안색이 변하고 때로는 그 분노가 막 차오를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에서 가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과 대화를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네가 분하여 하는 이유가 뭐냐? 왜 네가 화를 내니? 왜 네 안색이 변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의 감정 자체를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안에 분노라고 하는 강한 성품이 있으셔요.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분노하게끔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분노는 느끼는 것이지만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분노를 가지고 어떤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너는 그것을 원하지만 너는 반드시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분노는 죄를 불러들이는 그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 나는 그 분노의 죄를 끌어들이는 문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내가 성을 내잖아요. 성냄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쏟아내는 순간 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냄은 죄를 내 안에 불러들이는 손잡이와 같은 것이죠. 그 손잡이를 누가 쥐고 있을까? 여러분, 그 성냄의 손잡이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쥐고 있어요? 상대방이 열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 가인이 그 손잡이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문을 열지 마라. 감정이 너를 다스리게 두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컨트롤해라. 다스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다스리라는 말은 통치하다, 지배하다, 왕권을 행사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분노가 왕이 되게 하지 말고, 분노로 사람을 다스리지 말고 네가 그 분노를 다스려서 너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다스리는 왕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요, 가인은 죄의 요구대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너 죄 지을 게 뻔히 보여, 너 조심해야 돼, 이렇게 경고해도요, 죄 지을 사람들은 다 죄 짓더라고요. 이게 참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을 걸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안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예측이 되고 나도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사람은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인이 분노에 못 이겨서 들에 있을 때 아벨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분노로 형제를 죽인 것이죠. 여러분, 일단 화가 나면 그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요, 그런 얘기를 하죠. 애비 애미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다. 가인은 형제 아벨을 죽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안에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열배를 맺으면요, 관계는 반드시 파괴됩니다. 분노가 휩싸이면요, 가정이 무너지고, 분노가 열매를 맺으면 공동체가 깨지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곳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싸우는 곳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안 가고 싶죠. 그러니까 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주위에 아무도 오지 마라,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 싸우는 어떤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싸우는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이 참 불행하고 참 큰 상처와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싸우는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도 이 자녀들은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다툼들을 다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 말도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운다, 이것은요, 우리 교회 아무도 오지 마십시오,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진노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죄가 아니고 인간의 분노는 왜 죄가 되는가?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죄에 대한, 인간이 지은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응한 결과입니다.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멸망길에 들어가잖아요. 그 죄 때문에 사람이 파괴되고 죄가 관계를 깨뜨리고 죄가 인간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진노도 깊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성냄은 내 자아, 내 상처, 내 감정, 내 욕심에서 나옵니다. 기준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공의의 위배가 될 때 진노하심이 나오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공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사람은 자기 의가 있어서 그 자기 의가 침범을 당할 때에 성냄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의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에 의해서 화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의 의 때문에 이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 항상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싸울 때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건 기본이지. 그렇게 하는 건 기본이지.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치약을 짜는데 나는 끝에서부터 이렇게 눌러서 하는데 중간부터 쭉쭉 짜요. 아니 끝에부터 짜는 건 기본이지. 근데 가운데에서 찝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써왔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 분들이 어렸을 때 그거 정리해 주시고 이랬겠죠. 근데 기본이라고 말하지만 그 기본은 다 다른 거예요. 어느 집에서는 그게 기본이지만 어떤 집에서는 그게 기본이 아닌 것이죠. 이게 자기 의인 것입니다. 각 각자가 다 기준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 결과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관계를 살리지만 사람의 성냄은 관계를 파괴하고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성품에서 나온 하나님의 진노는 죄가 아니지만 사람의 분노에서 나온 그 성냄은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창세기 34장 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를 하셔도요, 즉각적으로 쏟아내기보다는 오래 참으심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진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성냄은요, 즉각적인 폭발이죠. 너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해? 너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해? 너 한번 내가 보자. 언젠가 내가 너한테 한번 크게 복수할 거야. 보복할 거야.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는 순간적으로 폭파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쏟아내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의 죄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하셨을까요? 분노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꾼들을 보면서 분노하셨죠.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위선을 보면서 분노하십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요, 거룩한 분노이죠. 그러나 더 지나가면요,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분노도 폭발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분노는요, 그 분노를 쏟아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기 시작할 때 은혜로 바뀌었고, 그 분노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손은 형제를 죽였지만 예수님의 손은
형제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성나 있는 나를 못 박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성내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감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감정을 부정하지 말자. 내 안에 나타나는 분노의 감정 자체는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화가 난다고 죄책감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분노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막 탓하시면서 왜 내가 여기서 화가 났을까?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그 감정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형제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분노 대신 사랑을 선택하자.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항상 손잡이를 잡고 있습니다. 그 손잡이를 열지 않는 것, 그 손잡이를 꼭 붙잡고 열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화가 나서 꼭지가 돌았다, 뭔가 끈이 탁 풀렸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 손잡이를 내가 연 거예요. 그 손잡이를 잡고 있으라는 것이죠. 아무리 화가 나도요, 그것을 놓으면 내가 안 된다. 이것은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강력하게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붙잡고 열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고, 그 손잡이를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손잡이를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구하라. 계속 말씀드리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성품이고 열매이고, 이 사랑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과 배움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은 훈련이 필요하고 사랑은 배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자연스러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감정의 스파크가 튀면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서 또 사랑하고, 또 감정의 스파크가 사라지면 헤어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것만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우리는 사랑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의 사랑을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행동, 나의 삶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며 여러분 프로세스 해보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났다.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났을 때, 나는 왜 여기에서 분노가 일어났을까?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서 분노가 났을까? 나는 왜 이런 일이 있을 때 내 안에 이 분노가 끓어오를까?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한 지점에 딱 가면 그게 여러분의 분노를 켜는 스위치가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게 열매 맺어서 성을 냈다. 그럼 또 체크해 보는 것이죠. 내가 왜 거기에서 붙잡지 못하고 그 손잡이를 열고 성을 냈을까?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많은 실패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하면 그게 영원한 성공으로 이어지지도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100번 성공해도 시도를 해서 한 10번 성공하면 조금 훈련된 거예요. 100번에서 100번 되는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피겨 선수 김연아 선수가 그 한 번의 스핀 회전 기술을 연습하기에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엉덩방아를 찌고 그렇게 연습해서 그 대회 무대에 서는데요. 그렇게 훈련해도요. 그 순간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럼 또다시 훈련하는 거죠. 왜요? 완벽한 것은 없으니까. 하지만 성공률을 높여가는 것이 훈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내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죠. 내가 왜 거기서 성을 냈을까? 왜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을까? 내가 왜 거기에서 그 문을 열어주었을까? 상대가 잘못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면 나는 늘 지는 겁니다. 내 삶의 그 역사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말싸움은 이겨도 결국엔 마귀에게는 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이것을 점검함을 통해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훈련되면 네 번째 다스림을 선택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다스림을 선택하자.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면 성령의 열매 절제가 있듯이 다스림이 열매 맺도록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이죠. 나는 화나면 성내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화가 나도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하시면 우리는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네, 어떤 말씀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분노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니 있지만 그 분노를 다스리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게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그런 상태를 오래 내버려 두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죠. 바로 가인의 길과 예수님의 길입니다. 가인은 분노로 그 분노에 사로잡혀 형제를 죽였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형제를 살리셨습니다. 분노는 죄의 문을 여는 것이고 사랑은 죄의 문을 닫는 것이죠. 분노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감정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사랑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십자가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 강력한 한 문장은 가인의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자 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침내 완성이 되는 한 문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할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의 길인 것이죠.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감정이 왕이 되지 못하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그러한 길입니다. 내 자아를 낮추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인처럼 내 감정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의 종이 되어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 생명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되며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가인은 분노에 의해 다스림을 받았고 예수님은 분노를 다스려서 십자가로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의 문을 열지 않고 사랑의 문을 열 것입니다. 우리의 손잡이를 사랑을 선택하는 손으로 만드는 것이고 가인과 같이
형제를 죽였던 그 손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과 우리의 손을 포개어 내 손을 주님의 손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주의 손 주님 당신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입니다. 주의 발에 나의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분노의 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과 내 손을 포개서 내 손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가인이 들었던 동생을 죽이기 위한 그 손을 내려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의 삶에도요, 그 수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죄의 문고리를 열어주었고 사랑이 아닌 분노에 휩싸여 성내는 선택을 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이제는 변화되길 원합니다.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제는 십자가에 내 손을 못 받고 내가 원하는 나의 혈기와 나의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과 나의 손을 함께 포개며 아버지 그 십자가에 나의 손을 못 박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분노에 휩싸여 아버지 그 분노의 문고리를 열어주고 성내는 죄를 우리가 행해왔었던 우리의 삶을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분노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내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에 나의 손을 함께 포개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주여, 내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열어왔던 그 분노의 문을 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성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에 우리가 분노를 쏟았다면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며 회개하며 다시는
성내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결정 이후에도 많은 실패를 할 것이고 많은 실수를 할 것이고 우리는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제는 죄를 대항해 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분노를 다스려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과 같이 분노에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 그 분노를 다스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100일 통독 29차 말씀 배가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베트남 국외 단기 선교 일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정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사역은 교회 탐방, 성탄, 초코파이 전달, 장학 사역 등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팀원으로는 이중구, 최인, 이매경, 최현동, 황춘강, 박경자, 김영민, 오준열, 박현진 이런 분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5분, 또 외부에서 4분 이렇게 해서 9명, 그리고 이성구 선교사님까지 하면 총 10명의 선교팀이 꾸려져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베트남 초코파이 저금통 오늘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려집니다. 베트남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정, 건강, 사역,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우리 선교팀 파송하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선교팀 참석하시는 분들 우리 한번 좀 나와 주시고요. 네, 임예경 선교사님 또 저희 가정과 또 이번에는 저희 최원동 지사님, 황춘강 지사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이게 가족 선교인가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가게 되는 선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도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손 내밀어 주시고요.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들이 그곳에서 우리 새빛교회가 그곳에서 해야 할 사역들을 잘 하고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성구 선교사님이 또 요즘 건강으로 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환경적으로 거기에 태풍 피해를 입어서 그 지금 베트남 지역이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서 잘 위로하고, 또 교회들이 또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지고 무너지고 고장난 부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가 잘 후원하고 또 섬기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하시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아멘.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고백합시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호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시고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번 이 단기선교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단기선교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이 나가는 모든 학교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옵소서. 주여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주여 아버지 일하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능력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선교팀을 축복합니다. 가서 주의 일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는 아버지 귀한 선교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베테랑 국기 단기선교팀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소식을 전하가 돌아올 수 있는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모든 일기와 날씨를 주여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선교사님과 모든 팀원들의 건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벌써부터 많은 영적 전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의 이름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승리케 하셨다고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선교팀 잘 다녀오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차렷 경례. 네, 마지막 소식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은 아니네요. 성탄 감사 예배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고요. 성탄 감사 예배 때 선물 교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선물은 10,000원 이하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가의 선물이 아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10,000원이면 뭐 살 게 별로 없죠. 네, 근데 그래도 우리 마음을 좀 나누는 거니까요. 어떤 의미를 담아서 가져와 주시고요.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이게 선물과 함께 또 편지를 쓰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를 또 읽어보면 참 감동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좀 준비하실 때는 뭐 그 마음 준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또 기록하는 편지를 같이 쓰고 준비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성탄 감사 예배 후에 우리가 홈파티라고 해서 예전에는 각자 가정에서 또 이제 음식을 준비해 왔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떡이 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떡을 가지고 떡국으로 연합으로 해서 준비를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있게 떡국 드시고 또 오후에는 선물 교환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025년 사역이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잘 해주시고 유정 예배를 잘 거둬주시고 또 내년 사역도 잘 준비하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밖의 내용들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명건 안수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좀 이제 생명이 위험한 그런 어떤 상황들도 가끔 오시는데
가족들은 지금 좀 초비상 상태십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신데 좀 이게 그래도 이 선교 기간에 또 어떤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도록 좀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좀 잘 기도해 주셔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또 가정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밖의 내용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2026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저 뒤쪽에 보면요, 여러분이 또 이제 후원표를 이렇게 쓰셔가지고 작성하신 그것으로 달력이 좀 나왔어요. 달력이 좀 이번에 늦게 나왔습니다. 보니까 중간에 하나 좀 이제 교통 정체가 하나 생기셔가지고 네, 누가 전달을 안 하셨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누락이 되다 보니까 이제서야, 원래는 추수감사주일 정도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좀 늦어져서 이제야 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달력 잘 받아가시고요. 벽걸이용 달력과 또 탁상용 달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수만큼 가정 가운데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저금통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적구파의 사역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사역의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쓰여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이 주 앞에 구원받을 때 동일한 은혜와 상급이 우리 몸된 교회 후원하고 또 기도했던 성도들의 삶까지 아버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선한 일들과 선한 사역을 위해 아버지 헌신하는 몸된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몸된 교회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 내주 교통 교제하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며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또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우리가 배우며 또 아버지 그 사랑의 열매 맺기 위해 오늘도 헌신하며 성내지 않기로 결정하는 세빛 성도들의 모든 모려와 그들의 가정들을 위해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땅끝 예루살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